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받겠습니다. 시아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그걸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명령을 가르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게 하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너희에게 하나님의 공평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 뜻을 바로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로마 시대의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 나중에 바울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거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장소입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는 위에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보증, 우리의 기업, 성도의 기업 유업은 천국으로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았는데 그건 천국 유업이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개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기업이 잘 되려면 이 오너가 튼튼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고. 근데 우리 오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너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그런 기업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 천국을 뭘로 보장하셨냐면 성령을 주심으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증이 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진실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냐면 믿음의 실천이 곧 사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에 말씀하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지혜와 계시함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육신의 눈을 뜬 사람은 육적인 것만 그냥 쳐다보고 거기서 욕심을 내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무시하고 그저 나태하게 옛날 재림예수 오신다고 해서 다미성교회처럼 세상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저 교회 중심으로만 세상을 일은 하도 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을 과소합니다.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목사가 기도를 해도요 누구부터 기도하냐면 영적으로 사랑하는 자부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즉 이런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나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희들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한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17절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함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화요나 시모나 화요나는 바가오의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도다.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함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함은 우리가 받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도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계시록이나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성령을 일곱 눈, 일곱 등불, 일곱 영 이렇게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일곱은 완전한 일곱 영하면은 완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밖에 없죠. 완전한 영은. 일곱 등불은 밝게 비친다는 거예요. 일곱 눈은 완전한 감찰, 완전한 감찰. 하나님 어떤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요 수시은사나 이런 거 받은 사람들은 속을 쳐다봐요. 늘 쳐다보는 건 아니지만 열어주면 보이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그걸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맨날 타보면 큰일 나요. 힘들어서 못 살아. 때때로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출하하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지혜의 영으로 계시형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는 근데 이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증언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죠. 물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만 물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기 전에 예수님 누군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례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 보면 완전히 물속에다 집어넣어요. 그 물에다 쑥 집어넣다가 올라온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는 것을 의미하고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죽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사신 부활의 성령의 그 안에 임한 자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첫째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오시면 첫째는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즉 중생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난 영혼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 본다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첫째 뭐가 된다 했어요? 지혜가 된다. 지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지혜의 영으로 오셨으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풀고 해결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영은 어떤 영이냐면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한다는 건요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걸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자에다가 보일 시자예요. 뚜껑을 열어야 볼 수 있고 뚜껑을 열어야 볼 수가 있고 뚜껑을 열어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 숨긴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셔요. 이 비밀을 계시하시는데 성령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영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예언의 영과 같아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 예언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자체가 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와 계시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두 번째 뭘 주시길 원하냐면은 지혜와 계시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소경은 세상 걸 못 보지만 영의 소경은 또한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 열어주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면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셔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느냐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가진 않죠.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좌고 우면하는 거예요.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고 손에 장기를 들고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로세처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했는데 돌아보고, 그래서 그냥 수금 기둥이 되어서 그냥 멸망을, 구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의 눈이 열리면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눈에 나타나는 어떤 것이 만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전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을 봐요. 우리 몸을 봐도 내장기관이나 이 뇌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눈으로 못 봐요. 그죠? 있지만 못 봐. 그걸 까서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증명은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적인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몸에서 이 영혼이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이건 흙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가 성령의 지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아들과 딸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무엇이 중요한가? 천국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절대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그걸 못 봐서 그렇죠. 그러나 말씀 우리가 자꾸 배우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영적 그 세계를 우리는 안 봐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천국을 얻으려고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천국은 보화가 감춰진 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화가 감춰졌어요. 어느 날 어디 가서 뭘 캐다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즉 그냥 금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아마 사돈의 팔돈의 친구의 누구의 딸라이자라도 빌려가지고 그걸 살라고 다닐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자기 평생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올인해서 투자해서 그걸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우리의 영안이 눌려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은 뭡니까? 천국 이 기업에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면은 이것에 우리의 모든 걸 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오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응답받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러질 않아.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앞에 걸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서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거 너무 우리가 우리 한글 보면은 너무 어렵게 써놨어. 쉽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성령의 능력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지는 이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그 축복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은 오히려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축복의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필요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소망 중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육적으로 세상적인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면 세상에 아무리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셔요. 광야 생활했던 40년 동안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삶을 살았어야 되더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100% 보장하고 안전케 하고 머리털 하나 성치 않게 하는 그런 보호하심이 있다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오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죽은 예수님 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역사했더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즉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그들의 교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교주였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안 죽는다고 죽었거든요. 죽어서 3일, 일주일, 열흘이 돼도 부활할 줄 알았더니 부활하지를 못해서 썩어버려가지고 장사 지내고서 그 부인된 장길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정림도에 가면은 옛날에 무슨 예식장 있더라 그게. 그 예식장 자리를 샀어 그들이. 사가지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어머니와 교회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 제거하시고, 이게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화로운 영자이다. 빛광자거든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무도 못 봤고 볼 수도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그냥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본체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의 광채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영광의 그 빛 가운데서 나온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본체 되신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등불, 보혜사 성령, 진리, 진리의 영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다른 말로 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것은 곧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증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는 한문으로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우리를 스승사자 가리키고 깨닫게 하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령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오늘 진리의 말씀도 배우고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2, 23절이 좀 여기서 핵심인데 또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했다는 건 예수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전부 다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예수님 발 앞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 교회가 뭐죠? 교회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구약적으로는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교회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거주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예요.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만물 위에 최고 높은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인데 교회에 또 머리를 세우셨다는 건 성도된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머리를 예수님 삼으면은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에서 뇌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는 대로 안 따라가면 그 사람 미친 사람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뭐냐면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그럼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면요. 하나님 거하시는 교회요.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걸 의미하냐면 진리는 말씀과 성령인데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꼬맹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허리띠를 뭘 묶어가지고 길게 붙들고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런 허리띠 묶어가지고 그런 끌고 다닐 수밖에 없어. 강아지 끌고 다닌다. 그렇죠. 강아지는 목에다 하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허리띠를 매야 돼.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하면은 곁길로 못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을 바로 교회와 성전으로 삼는데 우리 교회의 성전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도 예수님은 골로새 1장 18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의 영이 왔으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을 가득 채우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 존재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낮에 말씀에 2011년에 사이언스지에서 인간의 가치를 한 100억 정도로 측량을 했거든요. 측정을 해봤어요. 그런데 물질 가치는 1,000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달러도 안 돼. 물질 가치로는. 유물론적으로 보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습니까? 우주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우주보다도 더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달이 도는 것, 지구가 도는 것, 태양이 도는 것, 은하계가 도는 이 오묘한 질서 속에서 단 0.1초도 차이가 안 되게 지금 수천 년, 수억 년이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만 가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머리 되신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돼. 그러면 지혜이신 예수님이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혜가 돼 있어요. 예수님 내 속에 오셨으니까 나는 의로운 예수님의 의를 얻었고 예수님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 내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얻고 성취하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를 멈추지보다는 건 정말 참 믿음이 있고 참으로 행함 있는 사랑이 있는 에베소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만 소망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를 우리 예수님 반드시 생각하고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부자할 것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존귀한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이 삶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음과 사랑을 그가 듣고 생각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영광과 기업의 풍성함과 성령의 능력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도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몸은 곧 주님의 몸이 되어서 거룩한 피조물 되어 싸우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